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1번 입술로 예배드렸다. 2번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3번 입술로만 예배를 드렸다. 4번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렸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몇 번입니까?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몇 번이요? 1번.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입으로 예배를 드렸다. 아, 동시에 입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아마 그 4부류 아니면 5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으로 예배 드리신 분 계실 거고, 또 마음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입으로만 예배 드리신 분 계실 거예요. 또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신 분. 그 마음으로만 예배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렸는데 입으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안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죠. 기도도 안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그 5번은 뭘까요?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겁니까? 5번이겠죠.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함께. 근데 이제 우리가 입으로만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만. 다시 말해서 찬송은 잘 부르고 기도도 잘 하는데, 유창하게 잘 하는데 거의 마음이 실리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진심이 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예배죠. 그 하나님은 진실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어떤 걸 싫어하실까요? 교만한 것. 예, 거짓말하는 것. 예, 잠언 6장을 아마 이태영 제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언 6장에 이태영 제님이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잠언 6장 16절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 첫 번째입니다. 교만한 눈. 교만하다 하면서 눈이라고 하셨어요. 교만한 것이 눈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가 봐요. 검찰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눈을 어떻게 한 거, 이런 거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그 눈매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지금 멸시하고 있구나, 낮추어 보고 있구나, 깔보고 있구나, 이런 걸 눈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눈. 교만이 이제 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눈 깔아라, 이런 라디오 라디오 광고에 저 깜짝 놀랐어요. 눈 깔지 못하겠느냐. 나중에 보니까 눈이라는 앱이 있더구만요. 그 앱을 깔아라는 소리였다. 그 라디오 광고 그거 못 들으셨어요? 그 광고 참 재밌더라고요. 폐하 이렇게 이제 신하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이놈이 지금 누구 안전이라고 냉큼 눈 깔지 못할까? 그랬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데 무슨 더 깔 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눈은 그 눈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어플리케이션 눈이 있다고 그걸 깔아라 이렇게
그거 못 들으셨는가 봐요. 그 어쨌든 교만한 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첫 번째입니다. 교만한 눈. 두 번째가 뭐죠? 거짓된 혀. 그러니까 이 거짓된 혀라는 말은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거겠죠. 말로는 번지르하게,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위선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선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위선, 다른 말로 하면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번지르하게 아주 잘하는데 찬송도 아주 그냥 잘 불러요. 그런데 찬송 잘 부른다는 것은 박자가 잘 맞다, 음정을 잘 맞춘다. 물론 그게 이제 노래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찬양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찬송을 잘했다는 말은 거기에 내 마음을 진정으로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정이 좀 안 맞고 박자가 좀 안 맞아도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걸 노래했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노래했을 때 그건 정말 찬양을 잘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그 가사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그 곡조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아주 말씀이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죠. 눈, 혀,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행실이 우리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자, 마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다.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진실되지 못한 것, 위선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행주님이 잠언 6장을 딱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여기 말씀 말고도 또 있는데 그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표현된 구절이 있어요. 어떠했을 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한테 엄청난 짐이다, 짐.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재물을 언제 요구했느냐?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사실은. 그죠? 죄를 지었을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걸 누가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너희가 이걸 내 앞에 보이려고 갖다 바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거 위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거는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정말 너희의 마음을 원했는데 너희는 마음은 안 가져오고 껍데기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져왔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분향, 하나님이 분향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 7의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 그 다음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질 못하겠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 앞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뭘 열심히 하는데 그게 너희 마음하고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진실되지 못한 거, 이중적인 거, 그 진실되지 못한 제사를 내가 받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네,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 진실되지 못한 것을 이만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하나님 이거 싫어하신다. 다시 말해서 내 앞에 제사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싫다. 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랬습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게 무거운 짐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사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실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 앞에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을 이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선을 싫어하신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칠회를 싫어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마음만 드리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입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만 드렸습니까? 그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은 뻥끗 안 하고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배 드리면 입으로만 예배 드려도 잘못된 거고 마음으로만 예배 드려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거 동시에 돼야 되는 거예요. 입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럼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뭘 귀찮게 나가느냐.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또 마음으로 헌금하면 되지. 모든 게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은 있다. 실제 행동은 내가 그래 안 하지만 내 마음은 안 그렇다. 이거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 부부지간에도 뭘 행동을 똑바로 안 해놓고 왜 그러느냐 물으면 내 마음은 안 그렇다고. 마음이 안 그러면 행동도 따라 나와야죠. 행동은 엉망으로 해놓고 내 마음은 안 그렇다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입만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걸 이제 형식이라 그럽니다. 그죠? 형식주의라 그래요. 형식에 빠졌다 이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형식이 될 수 있고, 뭘 하는 게 형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예배가 형식에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매주 하는 것.
습관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형식으로 끝날 수 있고 형식으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죠? 어떻게 하면 형식이고 어떻게 하면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에다가 마음을 진짜 넣으면 형식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빼면 맞습니다. 예. 형식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형식은 틀이에요, 틀. 그 형식이라는 틀이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있으면 그 형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틀은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틀만 있어요. 이건 껍데기, 빈 껍데기예요. 이걸 이제 형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조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형식으로 끝날 수 있고 똑같은 걸 해도 형식으로 안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요.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것이 바로 형식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그 입술로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안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위선이에요. 이걸 이제 외식하는 거라 그러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 멀다. 이걸 이제 겉만 번지르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속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죠?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있는데 입술이 안 따라가요. 이 위선은 입술은 번지르한데 마음은 없어요. 그 반대 마음은 있는데 입술이 안 따라가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사람들이 좋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겉은 무뚝뚝해도 속정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이제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예? 그 말을 안 하는 사람 답답하죠? 그 자문에 보면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그 흉계를 꾸미고 있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입을 열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입 딱 닫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개할 때, 이 사람이 겉은 이래 무뚝뚝해도 참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속정이 깊은 사람이다. 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마음도 있고 그것이 또 이제 입술로도 표현이 돼야 되죠. 그 행동과 마음이 일치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속담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겉이 고우면 속도 곱다. 그죠? 아까 입술만 번지르한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일치된 사람은 겉이 고우면 속도 곱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마음만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마음 드렸는데요. 마음을 드렸으면 입을 열어서 찬송을 해야죠. 그래야 그게 맞죠, 앞뒤가. 예.
그 입을 열어서 또 기도도 해야죠. 하나님, 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거는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물론 이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겉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뭐 겉으로 잘 드러내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예배 시간에 잠 못 입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유, 나 비록 겉으로는 잠 못 입고 왔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맞을까요? 그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장로의 자격에 보면은 아담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하며. 그 이제 그 개역 개정판에는 단정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제 그 여자가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 아담한 옷을 입으며, 디모데전서 2장이 나오죠. 아담한 옷을 입으며, 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마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실린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죠. 마음이 담긴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정한 옷을 입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되고, 그죠? 이게 이제 조화가 필요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병은 이제 떡을 의미하는데, 떡을 후라이팬에 굽는데 떡이든 생선이든 구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생선을 좀 후라이팬에 구워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어떤 부분이 어려우냐면 이걸 부스러지지 않게 잘 굽는 것도 힘들고, 제가 구워보니까 그 다음에 잘 익도록 굽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구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쪽은 타요. 근데 속살은 안 익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선 굽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느꼈는데.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후라이팬에 떡을 굽는데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타는 거예요. 한쪽은 안 익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공격하는 것 또는 마음으로만 공격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방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멀습니다. 그죠?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수도로부터 이 성경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 시골 갈릴리에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이 시골 나사렛 사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죠. 시골 촌놈이다 이런 의미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너무 이제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발휘하는 그 영향력이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지금 너무 상반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거기 이제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온 목적이 뭘까요? 흠을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수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드디어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됐다. 이제 완전히 저 명성을 꺾어버릴 무언가를 우리가 찾았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랬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전통을 범하고 있다. 그럼 뭘 범했느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느냐?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잘못됐다. 뭐가 잘못된 거? 뭘 어긴 거예요? 뭘 어겼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이걸 갖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게 아니에요. 전통을 어겼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전통이 있는데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오는 것들인데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걸 안 지킨다. 뭐냐?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는다. 하나님이 떡 먹을 때 손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 그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어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뭔가 시비를 걸려면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닌데, 자기가 하는 거하고 다르면 시비를 거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탈무드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은 원론적인 것이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것이니까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낸 거, 이것이 이제 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게 이제 탈무드 같은 데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수백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 이게 이제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손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손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법을 어긴 게 돼버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이 만든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어긴 그걸 갖고 정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있다.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다. 라고 이제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그죠? 그걸 가지고 책을 잡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했던 게 그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이 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부정한 손, 부정하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정하다. 이거는 위생적으로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너희들이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로 그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들이 추가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씻어야 된다. 시장에 갔다 오면 목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왜? 시장에 갔다 오면 왜 목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뭐 때문에 이런 걸 정했을까요? 네? 시장에 갔다 오면 왜 목욕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시장에는 부정한 것들이 많았어요. 어떤 게 부정한 거예요? 뭐 돼지고기라든지 피해를 못했는데 네. 하나님 저희 부정.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갔다 오면 그들이 부정해졌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장에 가면은 거기서는 이방인들을 접촉할 우려가 있다. 이방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물건을 샀다. 그거 누가 만든 거냐? 그 이방인이 만든 물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을 부정하다느냐 하면 뭐 시체를 만졌다 이런 경우 이제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자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 신약 시대에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그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시체를 안 만졌더라도, 그죠? 문둥병자와 접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접촉했다는 자체로 부정하다. 이방인이 뭐 물건을 만들었다. 그거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발과 뭐 이런 거, 그릇하고 이런 거 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전통. 그들이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이런 전통을 만든 의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율법의 울타리를 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을 이만한 크기로 주셨다고 합시다. 이만한 크기로 주셨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어기면 큰일 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보호막을 하자. 이래가지고, 여기 울타리를 이만큼 쳤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럼 이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거입니까? 예? 율법을 잘 지키려고 지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실수 안 하려고.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갖고 안 돼. 이 정도는 해야지. 자꾸만 뭔가 담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 이라고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담을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담을 자꾸 높이 쌓거든요. 그러면 이 담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예. 이 담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 정죄에 빠집니다. 맞죠? 너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담을 쌓아놨는데 어느 날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안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절망합니다, 이제. 그죠? 이걸 낮추는 건 자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담을 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꾸만 법을 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이만큼인데 내가 거기다 덧붙여갖고 법을 이만큼 크게 더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모순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 그냥 그걸로 책망 안 하시는 행동인데 하나님은 그거 행동 때문에 나를 책망 안 하는데 나는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어긋나지 않았는데 그 행동이 내가 정한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항상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정죄하면 다행이에요. 문제는 담을 이렇게 높게 쌓은 사람은 이 담을 갖고 남한테 적용한다는 거예요. 남한테. 당신 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왜 이렇게 못 사냐? 나는 이래 사는데 당신 왜 그래 못 사느냐? 자기는 이래 산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 관념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자기가 그걸 어긴 거는 잘 몰라요. 근데 남이 어긴 거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을 높게 쌓을수록 담을 높게 쌓은 사람은 반드시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법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법이 적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법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법이 없어도 사회가 잘 돌아가면 그 사회는 아주 좋은 사회입니다. 근데 법이 없으면 사회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죠.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또 막 피해갈 구멍을 찾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계속 법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계속 만들어도 계속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 하려면 여기 걸리고 저래 하려면 저기 걸리고. 법을 우리가 몰라서 좀 자유롭게 사는지 몰라요.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행동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세운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 피곤해요. 옆에 사람.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려는 마음은 많아요. 이게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것, 이게 뭘까요? 뭘 헐었을까요? 누가 뭘 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담을 헐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항상 딱 버티고 있는 장애물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율법의 이 담에 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담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100% 완전을 요구합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담이 항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의 담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없앴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만족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완전이고, 완전하지 못했을 때 죽음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이 율법의 담을 그런 식으로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담을 흘러놨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실컷 흘러놨는데 자기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세웁니다.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율법보다 더 높은 담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담까지 또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온 이런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4절에 보세요. 그냥 두라. 자, 12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잘못된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딱 지적해 줬죠.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니까 어떻게 지적했습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3절에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전통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못 나아가고 있고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더 어기고 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더 그르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잘 들으셔야죠, 이게 우리 학생들. 예.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를 비방하지 말고 잘 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율법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부모가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모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맞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보다 하나님이 먼저니까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안 드리면 안 된다. 이제 이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다 하고 정했으면 그거는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이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자, 어떤 재산이 있어요. 부모님께 이걸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고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거는 부모님께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이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이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께 재산을 좀 안 드리려고 하나님께 이거 드린 겁니다 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는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도 안 드려요. 부모님께도 안 드려요. 그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이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 어떤 이런 전통 때문에 부모를 공경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희들의 전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얼마나 위선적인 건가, 이런 걸 이제 주님이 이제 꼬집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신학 박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심은 게 아니다. 아버지가 심은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심었을까요? 예?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심은 거예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뭐 잘 자라는 것 같아도 언젠가 뽑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수도에서 왔습니다. 수도에서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 뽑아서 파송한 거예요. 그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요. 사람의 명성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학위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외적인 것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들은 인도자는 인도자인데 어떤 인도자냐? 맹인 인도자다. 그들 자체가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을 인도한다고 나를 따라오세요. 네. 저 사람이 지금 맹인이니까 내가 길을 안내할 테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하는데, 안내하는 그 사람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느 시대든지 간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자, 인간의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전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주고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준다. 이거 인간의 전통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세례를 안 준다. 이게 인간이 만든 전통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하자면,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전통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전통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는 그걸 뭔가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잘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뭔가 정해진 걸 막 해내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잘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건 거칠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을 어떤 이제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이 전통이다. 자,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 그게 이제 전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어떤 요리사가요, 햄을 구워서 파는데 어떤 사람보다 맛있어요, 이 집이. 이 햄을 구워 파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햄을 이제 오븐에 넣는데 햄의 양쪽 끝을 딱 잘라가지고 오븐에 딱 넣어서 이제 구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집이 왜 저렇게 맛있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집하고 좀 다른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오븐에 넣기 전에 양쪽 끝을 딱 잘라서 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것이 이제 비결이구나, 저게 뭔가 비결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햄의 끝을 잘라서 오븐에 넣는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이 요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도 항상 그래 하던데요, 나는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오븐에 넣기 전에 항상 햄의 끝을 잘라서 넣습니까?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우리 어머니가 그래 하던데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또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돌아가실 때가 다 된 할머니인데 죽기 전에 비결을 터득해야 된다고,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왜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어떤 비결이 그 자르는데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숨은 비결이 뭡니까? 왜 자릅니까? 물어봤어요. 이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후라이팬이 작아갖고 잘랐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른 이유가 맛을 뭐 좋게 하기 위해서 자른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릇이 작아갖고 이거 그냥 담으면 안 되니까 후라이팬이 작아갖고 잘라갖고 그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배운 사람들은 야, 저게 비결이구나 이래갖고 의미도 모르고 계속 그때부터 계속 대를 이어서 자르는 게 이제 그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진실되지 못한 거죠. 위선적인 거예요. 겉만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떤 거칠의 전통, 형식, 이런 부분에 얽매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참 원치 않으신다.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예배든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실된 행동,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부분을 오늘 교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계시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또 형식에 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도 있고 그 안에 내용도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